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현명숙 권사님이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내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돼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은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내가 특히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선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이끌어 주십시오. 또 함께 모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이 매 순간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지요. 다가 아니라고 한다면 거의 다 열심히 삽니다. 다 그 기준이 무엇이든 자기가 생각할 때 잘 살고 싶으니까 어떤 모습으로건 다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남들과 경쟁을 통해 이겨가지고 성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 수도 있고, 경쟁과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루겠노라 정말 자기에게 가진 모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나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가며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지요. 언뜻 어떤 사람 보면 게을러 보이는 듯 하지만 사실 게으르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직 자기가 정말 애쓰고 집중해야 될 그 무언가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의 마음이든 몸이든 너무 지쳐서 상처 때문에 어떤 실패를 맞닥뜨린 지 얼마 안 돼서 뭔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어떤 무력감으로 그렇게 있는 것이지 난 게으른 게 좋아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그래서 잘 살고 싶어 하지요. 다 잘 살고 싶어 하는데 도대체 그 잘 산다라고 하는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또 언제 하게 되는 걸까요? 우선 그것을 판단하는 권한은 나에게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냐 하면 그 판단할 수 있는 주체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판단의 권한이 내게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잘 사는 거면 잘 사는 거야. 너희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 그런 사람은 그 잘 산다는 판단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접 말을 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보고 있지가 항상 관심사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내 잘 사는 것의 판단을 맡기고 있는 거고, 뭐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판단의 그 주체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이고, 다양하지만 결국 내가 선택하지요. 언제 그 잘 사는가 잘 못 살고 있는가를 판단하는가 시점은 일회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자기 삶의 분기점마다, 아니면 그런 특별한 어떤 분기점이 아니어도 자기가 어떤 정기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주 앞에 안 나가더라도 자기 삶을 돌아보며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 맞지, 자기 기준이겠지만 또 내가 가는 방향은 지금 맞는 것이지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 고민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사는 동안 계속 꽤 꾸준히 그것을 고민한다는 거, 그건 귀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는 건 뭘 전제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걸 의식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그것을 점검해 가면서 그렇게 아마 살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삶을 살든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진지하게 자기의 삶의 전체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잘 산 삶인가를 돌아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지 않더라도 왜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이 되면 자기 인생이 뭐 파노라마처럼 쑥 지나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치듯이라도 내 삶이 어떤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쑥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참 허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럴 수 있겠죠. 물론 꾸준히 자기의 삶을 점검한다 해도 그 판단의 결과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 길이 맞구나 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엉망이지? 이럴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을 살펴보기 때문에 자기가 방향을 잡아간다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아마 가장 슬픈 건 자기의 삶의 마지막쯤이란 뜻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때 가서 그동안 내가 가졌던 내 삶에 잘 사나 잘 살지 못하나에 대한 판단과 딱 그때 한 번만 달라지는 거, 이게 제일 슬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난 잘못 살고 있어 막 이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니 내가 잘 살았네 이럴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아마 그 마지막 한 번만 다르다면 그래도 뭐 조금 왔다 갔다 해도 큰 틀로는 내가 잘 살았지,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 이제 다 놓고 떠날 때쯤 되니까 더 이상 뭔가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순간이 됐을 때 돌아보니 도대체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후회하면 그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뭐 전도서에서는 그걸 단편적으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건 그의 삶의 마지막에 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슬프죠. 근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럼 나름 계속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산 거지 라고 끝까지 같아. 뭐 약간의 등락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잘 살았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인생은 좋은 걸까? 그건 모르죠. 어쩌면 그게 가장 위험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계속 잘 살고 있다고 믿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난 잘 산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만약 아니면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이라도 잘못했어, 잘못 살았어. 그럼 뭐 우리로 말하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아 하나님, 내가 이제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럴 수 있지만 끝까지 잘 살았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그 새로운 총독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벨릭스가 총독이었잖아요.
그 벨릭스는 그러니까 그 유대 지역 통치를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베스도에게 넘겨주고 로마로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전한 거예요. 로마의 그 통치하는 땅이 엄청 넓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유대 지역은 험지였습니다. 소위 그 파송받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자존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는 반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으로 파송받는 그 총독으로 파송받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긴장하고 있었는데 어쨌건 이 벨릭스는 그것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다가 떠나갔으니까 잘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벨릭스는 그렇게 권력을 잘 유지할 수 있었고 재물이나 이런 것에도 되게 관심이 있었고 충분히 모았을 거고 특히 그는 내적 찔림 같은 게 있었잖아요. 내적 고민. 그 바울이 뭐 심판에 대하여 의와 절제에 대하여 얘기했을 때 그가 찔려 했다 그랬거든요. 물론 그의 그 찔림은 그의 삶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전혀 못했어요.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찔림을 자각하고 있다는 건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그게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도 자기가 이 세상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정말 막 살고 있는데 그런 찔림이 있어서 순간순간 아 이거 뭐지? 이럴 수 있다는 잠깐 멈출 수 있다는 건 그런 거 전혀 없이 막 달려가는 사람들 볼 때 쟤네들은 삶에 대한 고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도 사실은 그것이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아마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정보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벨릭스는 자기의 일생 동안 나름 평화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굴곡이 아예 없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내 삶에 만족해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고 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래도 잘 살았네 마지막까지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요. 근데 어때? 바로 거기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자기가 볼 때 그 삶이 잘 산 것 같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고 뭐 살짝 인간으로서의 어떤 고민도 했었고라고 하는 그것이 그를 잘 살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도 있어요. 쭉 자기 인생이 마지막까지 괜찮아.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가 뭐예요? 죽는 순간까지 나는 잘 살고 있어. 내 영혼아 참 즐거워하자. 그런데 주님의 그에 대한 판단은 어리석다였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걸 꼭 잘 산다고 꼭 잘 산다고 말할 수가 아니라 잘 사는 게 아닌데 본인은 그렇게 믿고 살고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장하는 사람들 1절부터 보면 이제 베스도가 그 벨릭스 후임으로 부임했어요. 3일이 지난 후 가이사랴 그 총독 관저가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지금 유대 땅을 통치하러 이제 새로 왔으니 그 유대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소위 유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서 이제 관계를 소위 터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 고소합니다. 지금 바울이 옥에 갇힌 지 얼마 됐다고? 2년 됐거든요.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총독이 신임 총독이 아니라 또다시 바울을 고소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예루살렘으로 좀 데려올 수 없겠느냐. 그렇게 하면 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중간에 죽이려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들이 참 나름대로 끈질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2년 동안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고 그건 또 생각해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료, 친구 또는 그의 제자들이 여전히 바울이 해왔던 예수 운동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땐 이 바울을 없애버리기 전에 이 운동은 끝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들 각각이 뭐 다 좀 입장은 다르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뭐 베스도나 뭐 벨릭스를 포함해서 다 입장들은 다르지만 어쨌건 자신들의 삶의 목표가 매우 뚜렷한 사람들이고 그 목표에 대해서 정말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고 특히 그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땐 자신들이 잘 사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자신들을 잘 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라고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은 원치 않지만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진 않거든요. 이들이 생각할 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고 바울이 하나님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베스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베스도도 어때요? 그 본문을 쭉 살펴보면 매우 합리적인 그리고 능숙한 지혜로운 권력자의 모습을 살짝 보이고 있어요. 오자마자 유대인들의 핵심 지역인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들이 바울 좀 데리고 내려올 수 없습니까 할 때도 매우 합리적으로 그건 아니지. 그가 지금 거기에 갇혀 있고 그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걸 여기로 데리고 올 수는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올라와. 라고 해서 같이 올라가고 올라간 후엔 또 바울에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혹시 너 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 생각 없냐라고 물어보고 근데 바울이 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그러니까 배속했던 사람들이랑 협의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네. 그러니까 매우 합리적이고 능숙하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이 짧은 모습을 보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건 나름대로 굉장히 그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 각각 자기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벨릭스도 그랬을 거고 베스도도 그렇고 유대인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네들이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이 땅에 많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성취가 있고 어떤 뭐 성공을 했고 뭐 자부심도 있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동경하는 사람들은 또 아주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취했고 목표도 뚜렷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자부심도 있고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바울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바울이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들만 바울이 불편한가? 아니,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것이 자신들의 꿈이고 소망이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도 바울이 불편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가 불편한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예언한 구약 성경 중에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외적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책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예수를 우리 상징하고 예언한다라고 말하는 본문이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고난을 많이 겪었고 그 질거를 아는 자였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저건 보기도 싫어, 저건 담기도 싫어, 함께 있기도 싫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야말로 별 볼 일 없었다. 이 땅의 루저였다. 저걸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가장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 흙수저조차도 없는 어쩌면 수저 자체가 없는 존재,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를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가 나를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땅에서 말하는 성공과 성취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 볼 때 저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그것이 꿈이고 소망인 자들에게 저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고 말이 안 되지가 되는 거죠. 제자들도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면 진짜 이제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날 텐데 이렇게 기대했던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특히 예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지요. 그건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가,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가 이 질문 앞에 예수님과 그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 말끔하고 깨끗하고 뭐 정말 그래서라기보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녹아 있기 때문에 사람만 영적인 존재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사람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이 회복된다면 이 땅에 망가진, 무너진, 훼손된 모든 다른 피조물들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그리고 속성상 가장 아름다운 건 사람이라고 하신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굳이 모든 것 피조물이 아름답다 했는데 인간을 보면 심히 아름답게 여기셨다라는 것과 괴를 같이 한다 말할 수 있어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게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근데 저들에게 사람은 도구가 됐어요. 말로는 도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 누구도 사람을 도구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최고의 가치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최고의 가치가,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목적이 권력을 갖는 거라면, 물질을 쌓는 거라면, 지금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켜내는 거라면, 그들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던 간에 사람은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권력을 위한 도구, 물질을 위한 도구, 율법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목적이고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예수와 사람은 자기네들이 정말 필요한,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가치 있어 보이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해, 도구야라고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믿는 자들과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되면 안 돼. 왜?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삶, 자신들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고 믿어왔던 그 삶이 부정되거든. 또 그 삶을 추구하고 치열하게 지금도 살고 있는 그 삶이 다 망가뜨려지거든. 그러니까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며 가장 귀한 게 사람인 게 맞지. 아마 그 명제 자체에는 모두가 동의할 거예요. 가장 귀한 게 사람 맞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그런 정말 생명을 경시하고 사람을 쉽고 우습게 여기는 어떤 것들을 볼 때마다 저건 말이 안 되지 라고 우리가 다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거기에 가치, 최우선 가치를 두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을 따라가고 있나? 그걸 선택하고자 하면 나에게 손해나 피해나 어떤 것이 올 때에도 기꺼이 그걸 감수하고라도 그러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말이에요. 근데 이건 분명한 거죠. 만약 우리에게 예수가 메시아인 게 맞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나는 예수를 나의 메시아, 나의 주라고 지금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고, 그가 메시아고 나의 주님이라면 그의 최우선 명령이 뭐였어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신 최고 명령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기 힘든 게 사람이야. 돈은 막 사랑되잖아요. 이거 없어서 사랑 못하지 뭐. 엄청 사랑되죠. 힘도 엄청 사랑하죠. 사랑하고 싶죠. 내 능력이 안 돼서 그 권력을 가질 수 없다면 그 권력 가진 사람 옆에서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라도 그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이 땅의 인간들이. 그리고 심지어 고양이도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사랑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강아지는 좀 더 쉬운 것 같고. 근데 사람은 이게 힘들어.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게 우리 인간이 망가졌다는 뜻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창조됐다 말하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고 또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대상은 사랑받을 만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랑이 너무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랑을 대체했습니다. 그게 편애예요. 편애는 사랑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상 사랑과 전혀 반대쪽에 있는 거죠. 편애는 사랑의 대상에 대한 게 아니라 내 욕망의 표출인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편애가 바로 계급을 만들고요. 편애가 사람들을 소외시킵니다. 무엇보다 편애는 어렵질 않아. 사랑되는 걸 사랑하는 게 편애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받을 만하냐 아니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랑 어떤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고 사랑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도 않고 그 대상이 어떠냐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땅에 우리 망가진 인간들이 진짜 그 사랑, 하나님의 속성인 바로 그 본래의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지고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닌 게 돼버리면서 이 땅은 그것으로 대체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고 부르게 되면서 그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말할 때 사랑은 사실은 편애의 하나님이 돼버려. 나만, 우리만, 어떤 소수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가 하는 사랑도 편애고 자기가 받는 사랑도 편애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도 편애로 믿고 그것을 사랑이라 믿으며 살아가고 있으니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그 사랑, 그것을 참 사랑이라 한다면 그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와요? 그 사랑 받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가서 그 사랑해라.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랑하려면 먼저 내 사랑 받아야 돼. 왜냐하면 너한텐 그 사랑할 에너지가 없거든. 지금까지 네가 사랑이라고 믿어왔던 건 사실은 편애였잖아. 네 욕망이었잖아. 그걸로 편을 갈랐잖아. 그걸로 계급을 만들었잖아. 네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이 소외됐잖아. 근데 그 사랑 말고 진짜 사랑해야 되는데 너한테 그 사랑 없으니 나한테 그 사랑 받고 그 사랑 가진 후에 그 사랑을 시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류를 범하죠. 그 사랑을 좀 느끼겠어. 이게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주고받는 사랑의 다른 그 사랑의 본질이 이런 거구나를 조금 느껴. 그의 사랑, 그가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서 그가 행하신 것,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에게 보이심으로 하셨던 그 모든 사랑의 여정을 조금 알겠고 그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어떤 오류가 벌어지냐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제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덤비는 거야. 그게 되겠어요? 나도 이제 그 사랑 조금 맛본 건데, 그 사랑의 에너지 이제 조금 생긴 건데 어떻게 제일 힘들었던 대상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또 순차적으로 해야 돼. 가까운 데서부터. 그럼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 난 다음에 제일 그 다음에 시도해야 될 사랑의 대상들은 누구겠어요? 나름 제일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 제일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이 누구게? 그동안 내가 그래도 사랑이란 명목으로 편애했던 사람들. 그들을 이젠 편애가 아니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욕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주 예수는 지금 나의 이 사랑의 대상, 지금까지 내가 저절로 사랑되고 그래서 사실은 편애해왔던 이 대상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기를, 그 사랑하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고 그 사랑을 시작하는, 그건 그래도 꽤 할만하거든요. 그게 정말 그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도 조금씩은 알겠고, 그 사랑은 그래도 할만한 거죠. 물론 편애를 하지 않고 그 사랑을 한다는 건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이 사랑해요? 그에 맞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편애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해서 어떻게 똑같이 사랑해요? 내 자식에게 합당하게 내게 맡기신, 나와 함께 있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에너지가 있고, 남의 아이지만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아이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지, 똑같다, 다 78점이야, 딱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던 방식이 아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 주님이 저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방식으로서 나를 통하여 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걸까를 고민하며,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편애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올라오는 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랑은 쉽지 않아. 훈련이 필요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게 사랑의 속성이지만 그건 또 다른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랑은 훈련해야 돼.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야. 인내는 훈련해야 되고, 온유도 지금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많이 깎아내가면서, 주의 사랑의 힘으로 깎아내가면서 해야지 점점 더 온유해지고, 그랬을 때 네 사랑은 확장돼 갈 거야. 우선은 네가 지금까지 편애하던 자들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 사랑하며 그 사랑의 방식을, 나의 어떤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색깔을 점점 주님과 함께 맞춰가면서 점점 내 사랑의 그 범위는 넓어져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제 그 베스도에게 말하죠.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 가서 신문 받겠다. 당신도 지금 보는 것처럼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해서 죽을 죄를 졌다면 죽겠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니까 난 그들에게 내어줌을 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 말을 하는 의도가 내가 목숨을 저들한테 내주면 내 목숨이 위태로우니 나 저쪽에 가가지고 무죄 받아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저는 저걸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야기의 시각으로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랑의 확장이죠. 먼저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전하고, 소아시아 지역을 전하고, 마케도니아로 전하고,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서 자기에게 저 로마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느끼니 그 사랑의 확장을 위하여, 뒤에 가면 나오지만 몇 번 얘기했지만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풀려날 건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로마로 가겠소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리고 나를 통해 확장시키기 위해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로마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편애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당신의 사랑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된다 했죠.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하고 그래서 모두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하고는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시지만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갖고 담는 건 바로 그를 사랑의 주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그걸 받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사랑의 완성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사랑했던 자를 사랑하게 될 때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완성되는데 우선은 그 사랑을 받으려면 그 사랑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거든. 근데 만약 끝까지 그를 사랑의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제목처럼 끝까지 그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을 인정하시지 않을 거예요. 내게는 그 사랑이 전혀 없구나. 그 사랑을 할 만한 생명이 없구나. 그러니 너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고 이 세상이 전부이길 바라는 존재구나.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나는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겠어 라는 것하고 다시 오실 예수께서 나를 향하여 나는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하고는 이건 너무 격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우리들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를 보시며 네 안엔 그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을 위하여 애썼구나. 많이 실패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 할 수밖에 너를 없게 만드는 그 사랑이 네 안에 있었구나. 네 안에 바로 그 생명이 있구나. 그러니 너는 많이 부족하다 말할지 몰라도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게 맞네. 그렇게 살았고 이젠 영원히 그 나라에 있겠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길. 편애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이. 그러기 위하여 그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께서 오늘도 이 대림절 기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기대하며 아마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죠. 나는 말로 어떻게 하든 사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고 있진 않나? 예수 사랑을 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편애를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내 가까운 곳에 그동안 해왔던 편애를 넘어 그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배우기를 원하고 시도하려 하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죠.
어렸을 때 가지셨던 그 사랑과 긍휼,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도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주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이런 나를 안타까워하며 주 앞에 들고 나아가는 그런 여정을 통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한 바로 주의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을 다시 돌아보고 그동안 나는 사랑이라 생각하고 애쓰며 나름 열심히 해왔던 그 왜곡된 사랑 편애를 다시 잘 살피며 내 욕망의 투영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시도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점점 넓혀져 가는 하여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이런 우리들을 통하여 주의 평화가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정의가 점점 변하게 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내므로 주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네가 잘 산 것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